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아직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르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뉘었습니다. 빛은 낮이라 불리고 어둠은 밤이라 불렸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니 빛의 창조는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습니다. 공간이 펼쳐지며 물과 물이 나뉘어져 하늘이 창조되었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니 하늘의 창조는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니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땅에서는 풀이 돋고 씨 맺는 식물이 자라며 열매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니 셋째 날의 창조물은 바다와 땅과 풀, 채소, 나무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빛들이 놓였습니다. 낮을 비추는 빛과 밤을 비추는 빛, 그리고 별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빛들이 날과 계절을 이루었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니 넷째 날의 창조물은 해와 달과 별들이었습니다. 물에는 생물이 가득해지고 하늘에는 새가 날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니 다섯째 날의 창조물은 바다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이었습니다. 땅에서는 짐승과 가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땅 위에 세워졌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맡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니 여섯째 날의 창조물은 땅의 짐승들과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습니다.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이 창조되던 때의 기록입니다. 땅에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고 밭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세우셨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가 많은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강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맞는 돕는 이를 마련하고자 하셨습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은 그들을 불렀고 그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그를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말하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로써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졌고 둘은 한 쌍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동산에는 뱀이 있었습니다. 그는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아니야. 동산 열매는 먹어도 돼. 하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절대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눈이 열리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그 열매는 먹음직해 보였고 보기에 아름다웠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는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남자에게도 주었습니다. 남자도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벌거벗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무화과 잎을 엮어 스스로를 가렸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소리가 동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담은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담은 두려워 숨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벌거벗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여자가 그 열매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책임을 여자에게 돌렸습니다.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죄는 핑계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흙을 먹게 될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며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따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며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하여 그룹들, 곧 하늘의 존재들을 두시고 두루 도는 불칼로 그 길을 지키셨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되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말씀 속에는 심판과 함께 약속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 땅을 일구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형의 이름은 가인, 동생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분노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가인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벨을 들로 불러냈고 그곳에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는다. 가인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더 이상 그에게 힘을 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두려워했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표를 주어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놋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내와 사이에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성읍을 세운 자도 있었고 가축을 기르는 자, 수금과 피리를 연주하는 자, 쇠를 다루는 자도 나왔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점점 발전해 갔습니다. 그러나 죄 또한 함께 자라났습니다. 라멕은 자신을 상하게 한 소년을 죽였다고 자랑하며 복수는 더욱 커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폭력은 점점 당연한 것이 되어갔습니다. 그 후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셋.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노스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세상에 퍼져갔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인류의 첫살인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와 같은 모양,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도 여러 해를 더 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모두 93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셋은 912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습니다. 게난은 91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습니다.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야렛은 962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365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였습니다. 라멕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가 하는 수고와 고된 일을 위로해 줄 것이다. 라멕은 77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계보가 노아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세상에는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육체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 시대에는 땅 위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이며 세상에 이름을 떨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니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땅 위에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깊이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계보는 이러합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시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였고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땅이 부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길을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들 때문에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이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려 한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칸들을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라.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방주에는 창을 만들고 그 높이는 위에서 한 규빗으로 하여라. 옆에는 문을 만들고 아래층과 둘째 층과 셋째 층을 만들어라. 보아라. 내가 홍수를 땅 위에 일으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생물을 멸할 것이다. 생명의 호흡이 있는 것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또 모든 살아있는 생물 가운데 각각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데려와 너와 함께 살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둘씩 너에게로 나아올 것이다. 또 너는 먹을 모든 음식을 가져다가 모아두어라. 그것이 너와 그들에게 양식이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온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마리씩 방주에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공중의 새들도 그 종류대로 7쌍씩 데려와 그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7일이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내가 창조한 모든 생명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또 그들의 아내들이 모두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땅의 짐승들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후 홍수가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비가 땅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 방주를 들어 올렸고 방주는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물이 더욱 많아져 세상의 높은 산들까지 덮었습니다. 산들은 완전히 물에 잠겼고 땅 위에서 숨쉬는 모든 생명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들짐승도 가축도 하늘의 새도 땅 위의 사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생명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물은 150일 동안
땅 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자 땅을 덮었던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도 그치게 되었습니다. 물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7째 달 17째 날에 방주는 아라랏 산 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물이 점점 더 줄어들어 10째 달이 되자 산들의 보물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이 지난 후 노아는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어 물이 땅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발을 디딜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그 부리에는 올리브잎 하나가 물려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노아는 물이 땅에서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7일을 더 기다린 후 노아가 비둘기를 다시 내보내자 비둘기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열어보니 땅의 표면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27째 날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내와 네 아들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들, 새와 가축과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 데리고 나오라. 그들이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며 많아지게 하라. 그래서 노아는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짐승들과 새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도 각각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하지만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또 내가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림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이제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까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사람의 먹을 것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담겨있는 피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과 함께 한 가지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땅의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증표를 하늘에 두셨습니다. 구름 사이에 떠오르는 찬란한 무지개였습니다. 비가 그친 뒤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세상의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노아는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포도원을 가꾸었고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먼저 본 사람은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옷을 가져와 어깨에 걸친 뒤 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얼마 후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함의 아들, 자신의 손자인 가나안에 대해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셈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했고 야벳에게는 더 넓은 번영을 축복했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950세가 되었고 그렇게 홍수 이전과 이후의 시대를 모두 살았던 노아의 긴 삶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천지 창조의 순서를 살펴보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여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7일째는 안식일이 됩니다.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담이라 하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초반에는 하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변환시키면 하는 정관사 더에 해당하고 아담은 맨에 해당합니다. 즉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후반부로 갈수록 정관사가 사라지고 고유명사인 아담으로 등장합니다. 원래는 아담은 이름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번역 경로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이 각 언어로 번역되면서 다르게 발음된 것입니다. 의미도 흥미로운데요. 하와, 즉 이브는 히브리어로 생명,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읽으면 하와, 영어로 읽으면 이브.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죄의 기원. 아담 부부는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은혜의 축복에 감사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끝내 하나님의 지시에 불순종하는 데서 죄가 시작됩니다.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며 사리사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려는 자들이 있고 그들의 현혹되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며 사리사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려는 자들은 뱀의 죄를 이어받는 것이고 그들의 현혹되어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와의 죄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라멕은 이름만 같으며 다른 인물입니다. 4장의 라멕은 가인의 후손으로 폭력적인 인물이며 5장의 라멕은 셋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경건한 계열입니다. 방주의 크기를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 135m, 너비 22.5m, 높이 13.5m 정도입니다. 길이는 축구장 정도, 너비는 6차선, 7차선 정도, 높이는 4층 건물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장 2절에 나와 있는 정결한 짐승기란 희생제사에 쓸 수 있음은 물론 인간과 친숙하게 지낼 수 있는 동물들을 뜻합니다. 모세 율법이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안식일 제도, 희생제사와 같은 율법의 근본 제도들이 성경의 역사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7장 9절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짐승들이 암수 한 쌍씩 들어갔으며 7장 2절에서 언급된 대로 정결한 짐승들은 암수 7쌍씩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고 그 7일 전에 모두가 방주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아 2월 10일부터 방주에 있었고 창세기 8장 14절에 보면 다음 해 2월 27일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기간은 1년 17일 동안 방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홍수가 끝난 후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오늘날 아라랏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산입니다. 이 산은 터키 동부 아르메니아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높이는 약 5,137m로 터키에서 가장 높은 휴화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아라랏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의 원문에는 아라랏산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방주가 한 특정한 산봉우리에 머물렀다기보다 아라랏이라고 불리던 산악 지역 어딘가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고대에는 이 지역에 우라르투 왕국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지역을 아라랏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8장 4절은 보통 이렇게 이해됩니다. 방주가 아라랏 지역의 산들 위에 머물렀다. 창세기 9장은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피째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이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은 후대의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도축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지하며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실수하는 장면은 인간이 완전하지 않은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넷째, 노아는 함이 아니라 자신의 손자이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연좌제로 볼 수가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연좌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훗날, 셈, 야벳, 그리고 가나안 후손들의 역사와 연결되는 예언적인 의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